저에게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목사로 살아가시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합니다. 물론 목사로 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디 목사만 힘듭니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대로 힘든 부분이 있지요. 목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마음껏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 힘들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쉬운 면도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를 짓는 유혹받는 상황에 노출이 좀 덜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신앙인인 경우가 많고요. 일하는 것도 교회 일이 대부분이니까 나쁜 일을 할 기회가 적은 것이죠. 어쩌다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도요, 이 사람은 당연히 죄 짓는 자리에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말도 꺼내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런 권유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목사인데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기도 편하죠. 신앙생활 하는 면에서는 어쩌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서 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죄 지을 기회가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죄를 짓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평가하실 때 목사인 저나 여러분을 다른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보면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다들 어디가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속세를 벗어나서 수도원 같은 곳에 푹 박혀서 살면 고생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속편한 삶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천사 같은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밭 깔고 이렇게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섞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실 속에서 꽃향기나 맡으면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고통과 눈물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저 잠잠히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일터고,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고, 거기가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너는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타락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황폐한 땅으로 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에게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꼴도 보기 싶은 그 싫은 그 음란한 아내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에게 지금의 이라크 땅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변화산 위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서 평생 동안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바울더러 너는 이방인의 사도니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도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처럼 성경은 가라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너는 아합에게로 가라. 아주 포악하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왕 아합이 있는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합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세상은 취미생활하는 곳 아닙니다. 사탄과 더불어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매 순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물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아이들을 물가에 내놓을 때처럼 조심스러운 마음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더러 가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메마른 땅을 생명수 샘물로 적셔 놓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장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엘리야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보다도 먼저 아합 왕에게로 깊숙이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입니다. 소선지서를 쓴 오바댜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인데요.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나오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오바댜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궁전을 담당하는 비서관입니다. 우리나라라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될까요? 뭐 그런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불의한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간신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죄악과 부패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바댜처럼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 곳곳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로 잘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오바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 아합의 신하로 있었지만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다해서 아합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짐승들이 이제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고 그걸 뜯어 먹어야 짐승들이 자라는 것인데 이 짐승들이 다 죽을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물의 근원을 찾으러 오바댜하고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합이 오바댜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오바댜를 신뢰한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로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합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로 악한 극악한 왕입니다. 악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극악한 왕 아합 밑에서 오바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이 아합에게서 떨어졌지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몰래 빼돌려서 50명씩 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몰래 물과 떡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런 오바댜를 볼 때 아니 뭐 저렇게 째째하게 사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혹 모르겠어요. 엘리야처럼 나가서 아합 왕한테 큰 소리치고 단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바댜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물 찾으러 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야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라고 하니까 이 오바댜가 내가 그런 말 전했다가 나 죽으라고요. 죽을까 소리를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 아합 왕 앞에 와가지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에서 대결을 한번 해놓고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가지고 3년 만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오바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아합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러자도 지금 심기가 불편한 아합 왕이 이곳에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당신 불러가면 당신 또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나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 참 소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이 아주 콩알 만한 사람입니다. 새가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14절이나 되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일하는 사람의 삶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엘리야 같은 담대하고 영웅적인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바댜 같은 새가슴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에겐 귀중한 일꾼인 거예요. 단번에 거사를 치르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에게 주어진 사명은 조용히 숨죽이고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그 조용한 헌신이 오바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어찌 보면 오바댜의 사역이 엘리야의 일보다도 훨씬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앞에 나가서 큰 소리 한번 뻥 치고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나타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눈치 보면서 100명분의 음식을 빼돌려서 먹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구차하고 좀스럽게 보이지만 이런 사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혜성같이 나타나는 거물도 필요하지만 윗사람 눈치 보면서 숨죽이고 살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바댜처럼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돕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불붙는 열심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 남아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도 필요하지만 조그만 회사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면서 동료를 사랑하고 쪽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노자가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사부님께서 세상 뜨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상창이 입을 벌리면서 얘야, 내 입에 이빨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 늙어서 죽을 때 된 이 노인이 뭐 틀니가 있겠어요? 임플란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상창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혀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자가 예, 혀는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상창이 자, 이제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노자는 예, 사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드리고 물러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자가 뭘 알고 뭘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강한 것은 부러지고 깨져서 없어집니다. 권력, 무력, 재력 이런 강하고 날카로운 것들은 다 부러지고 깨져서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혀처럼 물리고 피가 나는 것, 부드러운 이런 것이 오랫도록 남게 된다는 것이죠. 노자는 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겐 엘리야 같은 영웅, 스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바댜 같이 조용히 몇몇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이런 대그룹이에요. 영감 있는 예배와 설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이 날개를 지탱을 합니다. 또 다른 날개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친밀한 교제와 소그룹 리더가 이 날개를 지탱을 합니다.
이 두 날개 중에 어느 한 날개라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날지 못하고 땅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날개가 모두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의 역할 못지않게 여러분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아니라 만년 과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찬양대를 서셔도 솔로 한 번을 안 시켜주는 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박자 틀려서 한 박자 솔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 이름도 없어도 빚도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비록 주목받는 자리,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곳엔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우리는 너무나 자신을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고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와서 내면적인 신앙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섞여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으로 피해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지켜야 할,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